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불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흐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는 줄 알고 찬양 드립니다. 그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저희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정말 신음하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자리로 건져내어 주시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에 정말 이 한 해도 저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또 한 걸음을 내디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하였던 이 한 해가 어느덧 이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 걸음걸음들을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을지요.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보다도 또 여전히 그 이전에 우리의 그 죄악된 삶을 즐거이 누리고자 또 애써왔고 또 힘써왔던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음을 아오니 주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제가 이 시간 힘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정말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다른 것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가 누릴 유일한 평안이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로 기쁜 것임을 저희로 이 시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그와 같이 깨달아 알게 되는 이 한 해의 마무리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되는 그 새로운 한 해를 이제는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만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에 주는 헛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복된 즐거움으로 저희의 한 해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 또한 되기 위하여서 또 이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복된 그 말씀을 주시오니 저희가 단순히 사람의 귀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그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분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357장 찬송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네. 음악의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곤 하면서 끝내는 늙어가거나 병들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저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자기 식대로 자기가 즐기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역사가 창세 전으로까지 올라가는 온 시간의 섭리를 완전히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대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모진 고난과 수치를 겪고 죽임 당하시고, 그러나 무덤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 사흘 만에 무덤을 이기고 사망을 무효화시키시며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시고 받도록 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 갖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치 않으며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내 붙들게 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경험해 갈 것을 믿고 그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입혀주셔서 죄 없다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도록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11조를 올려드리고 각자의 처지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신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예물과 우리의 인생길이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생명의 길로,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된 그 목표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영육간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피가 돌고 살이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묘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온갖 것으로 믿음을 회방하고 믿음을 가리려 하고 믿음의 도리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하는 온갖 계략 속에서 우리의 평생 믿음으로 가는 길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높이 찬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길 우리 모두 가는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5절. 오늘은 제목이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5절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사도는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자들, 이게 신앙생활이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에 함께 들어온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게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이들이죠. 이런 이들은 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 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랑을 왜 베풀려고 해야 하는지를 얘기한 다음 사도는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 속에 담긴 참 우리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너무나 깊고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일 수 있었다는 게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시켜 주신 영광된 계명이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파해 버렸던 거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회복해 가는 거죠. 사도는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서 4절 전반부에서는 이 사랑은, 이 계명은 자연인이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 아니고 결코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과, 또 그 사랑을 성도들이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대적 세력이 세상이며, 근데 그 세상이 바깥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고 그랬죠. 왜? 세상의 본질이 이생의 자랑에서, 안목의 정욕에서 육신의 정욕이니까 그렇게 강력한 대적 세력이 세상이며, 그 세상의 반대를 뿌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부류는 오직 거듭난 신자들 뿐이라는 점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계명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나 오직 거듭난 자들만 그들에게 허락받은 새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새 생명의 특성 때문에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부류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말씀은, 그들 거듭난 자들은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랑을, 이 계명을 이룰 수 있는가? 오직 그들이 가진 믿음만이. 여러분,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게요, 평생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었는데. 이 세상의 이치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적절하고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옷에, 내 몸에 맞는 옷이에요. 내가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본래, 또 그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보아갈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무너지는 거죠. 내가 믿은 게 아니었구나.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오직 그들이 가진 그 믿음만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사랑을 베푸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은 온 세상에서 거듭난 자들이 유일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만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라는 거 누구나 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얘기를 하죠.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들의 관점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아시죠? 우리는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참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사랑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은 온 세상에서 거듭난 신자들이 유일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만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진리에 우리가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너희 거듭난 자들만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신적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사랑. 내가 이만큼 주면 상대방은 뭘 줄까? 전혀 이런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여러분도 이제 인정하시죠? 이 아가페 사랑,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 오직 거듭난 자들만이. 그리고 너희가 가진 믿음만이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다. 그리스도인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자신하지도 않고 또 불가능하다고 외면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자신들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계명을 마주대하며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계명을 지키게 합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사랑 행함을 방해하는 강력한 대적 세력인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떨쳐내고요, 그 유혹과 핍박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점점 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의와 거룩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죠. 예.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믿음, 이렇게만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마침 그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아버지가 그 사람입니다. 9장 14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지칭한 거죠. 변화산이라고. 산 이름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변화되신 그 산이라고 그래서 변화산. 그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참 산에 올라가면 뭔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금송아지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어져 갑니다. 참 지금 여기도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남은 제자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 상황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기 아들이 말 못하게 귀신 들려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이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어떤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이기느냐, 그 믿음이 뭐냐, 지금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우리가 짚고 가자, 확인하고 가자.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보신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을 때 얼마나 강포하게 몰아가더냐 하는 등의 사실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살짝 짚고 갑니다. 구약의 기록에도 그리고 이제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기록에 귀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상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 주신 표적 가운데 하나가 귀신 들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던 그 얽매임에서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그게 복음의 진수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신자는 귀신 노름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린 것은 어릴 때부터라. 즉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이며 또한 죽여버리기 위해 불과 물에 자주 던져버리기까지 했던 강포하기 그지없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잡혔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그 마귀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잡혔을 때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흉악한 현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와중에도 이 아비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아비의 이제 믿음의 그 작용이죠. 믿음의 발동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혹시 예수님이 자기와 자기 아들을 도와주실 수 있으면, 그럴 힘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의 아비의 믿음을 우리가 칭찬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비를 혼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그런 흐릿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혹시 할 수 있으시면,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하는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며 믿음에 대한 모독이라는 통렬한 지적의 말씀이셨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는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책망과 지적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금 대목이고 그 내용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예수님이 본래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알기에 미치지 못하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온전히 예수님의 수준에 맞는 믿음을 갖지 못했으니 더 큰 믿음, 본래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기 위해 도와주시기 바란다는 소원, 부르짖음이었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늘 하는 고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아는 만큼도 행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부정할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아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 딜레마를, 이 혼란을 대부분 신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지나가며 세월을 낭비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비는 거기서 분명히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비와 제자들의 믿음을 충만히 하여 주시는 결론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도 즉시 귀신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5절에도 27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 아이는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보여주실 때 거의 생애 전부 못 걷던 분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바로 그냥 걸어버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활의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생략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즉시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그 아비를 꾸짖은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다거나 혹은 주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가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짚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내 속에 있다면 믿음의 근본적인 자세를, 믿음의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다거나 혹은 주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능히 주실 수 있으며 또한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집으로 이제 들어가셨고 제자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지금 제자들은 속에서 지금 막 불이 나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은 주님께 여쭙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다른 경우에서는 성공했었거든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보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 파송받아 전도했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이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크게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어떤 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섬기시는 일이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칭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진정시키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했다는 사실로 흥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자기들에게 데려왔을 때 그들은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해 그 아이를 낫게 해보았는데도 그 아이는 전혀 낫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난처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때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종류는 기도로만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믿음의 실제입니다. 주님께서 초신자 같은 아이의 아비와 비교적 연륜이 있는 제자들을 함께 도우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곧 기도로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다라는 그거, 나 몇 시간 기도했어,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의식을 갖는 자체가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또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앞장서시도록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이며, 그 뒤에 내가 뒤따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계명을 못 지킨다, 나는 그런 신적 사랑에 흉내도 못 낸다, 내 실력으로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신자의 기본이죠.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확신, 자기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이런 종류라고 하신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일도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상은 같아 보여도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까지 다뤄왔던, 그들이 그처럼 성공을 거두었던 것들과는 다른 종류라는 것이에요. 귀신과 귀신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악한 나라에도 등급이 있고 일종의 계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뭘 상대하는 것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게 다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악한 나라에도 등급이 있고, 그 모든 것의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사단, 곧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사단은 자기의 모든 능한 힘을, 사단은 자기의 모든 능한 힘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단 밑에는 다양한 여러 영들과 권세들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힘과 능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약한 등급에 속한 것들은 아주 쉽게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경우는 더 큰 힘을 가진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은 너희가 주관할 수 있었던 다른 더 악한 영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아이를 맡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문제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도 전에 어떤 처방을 급히 내려버린 것이에요. 제가 귀신 쫓는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제가 같은 목회자들하고 심각하게 부딪히고, 그럴 기회가 제가 선교 훈련 원장으로 어떻게 섬기게 되면서, 선교사님들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오신 분들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거 붙들고 사는 거죠. 귀신 쫓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죠. 심각하죠, 여러분. 남미를 가보십시오. 다 귀신입니다. 아프리카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심각합니다. 한 아프리카의 한 60대 선교사님 홀몸으로 너무나 훌륭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참이잖아요. 고참 선교사로 잠시 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 과정을 좀 쉬러 왔다가 첫 시간에 이제 본인 말입니다. 내가 머리를 풀었습니다. 지금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게 쉬러 온 게 아니라
복음이 뭐냐라는 문제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게 됐습니다. 3개월 뒤 훈련을 마치고 그 선교사님에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제 다시 머리를 묶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그분들하고 부딪히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죠. 정말 귀신인 줄 확신하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말씀으로 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 시내에 들어가면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병원에 무슨 진단서처럼 전신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가면은 지금 머리 꼭대기에 귀신 몇 마리 그게 씁니다. 예. 어깨에 귀신 몇 마리가 있네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도대체 그런 지도자들은,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지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자, 안 되는데, 갈 길이 조금 먼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였어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도 전에 어떤 처방을 급히 내려버린 것이에요.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부딪힐 때 그러면 귀신이다라는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게 과연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다 같이 무너졌어요. 그분들도 그냥 추정이었죠. 추정. 저 정도면 귀신일 거야. 이제 추정한 거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치료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승리가 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 이게 복음이다. 이러한 내용을 나누어 왔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본질을 이해하기도 전에 어떤 처방을 급히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었는데도 옛날엔 됐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면서 다른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전혀 무능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이 가능한 다른 길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 경험 믿지 말고, 자기 실력 믿지 말고,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믿음은 우선 그런 특징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상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에 절망적일 때라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끝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이 절박한 상황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절망적일 때라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능력 밖이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씀에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종류에 해당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 사랑을 행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 한 컵 주는 것부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계명을 자신 있어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눅들어만 있거나 또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른 것으로 계명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계명 지키는 것은 일단 덮어두고 다른 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채우거나
보상받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지금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계명의 본질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섭고 힘들고 어려워서 먼저 낙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절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 먼저 좌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그래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지식이나 보다 많은 경험이나 보다 많은 현대의 기술을 더 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영혼을 깨뜨리고 낮추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달라고,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곳,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요즘에 금요 기도회를 보면요, 저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는 와서 개인적인, 자기 개인에 속한 것, 자신의 믿음, 삶, 가정, 자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러니 뭐 1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왜 제가 금요 기도회를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을까요? 물론 코로나 국면이 자극을 주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요, 기도의 분위기를 잡아줘야 기도를 해요.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이 홀로 기도하는 거에 너무 약하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디까지 이제 변질되어서 갔었느냐 하면 우리가 다 경험한 바예요. 찬송을 뜨겁게 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준비 찬송이라는 기막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을 지금 우리의 용도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구하려면 내 마음이 세상에 쩔어 있는 마음 가지고는 안 돼. 이걸 씻어내야 돼. 그래서 준비 찬송 뜨겁게 하고, 이거를 죄송하지만 제가 뒤늦게나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오류였구나. 막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전에는요 기가 막히게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귀신도 쫓기도 했어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쉬 나가라 막 그냥.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귀신 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교통하는데 야, 이 귀신아 나가라. 이게 다 제가 했었고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시침이 떼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이제 극복해 가야 합니다. 신비주의가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의 체험으로 예수님을 제쳐버려요. 중보자 없이 예수님을 제쳐버리고 자기 체험으로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보다 가증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세요. 아들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시쳇말로 말하면 아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있다고요. 제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류들까지도 한번 짚어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거에 그렇게 약한 거예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큰일 날 소리예요. 아니,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부모라면 자녀들과 대화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면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할 텐데,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본인데 나 기도 못해요. 그 얘기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 근본적인 믿음을 내가 지금 이렇게
제쳐놓고 있는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제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을 제쳐놓으면 예수님을 제쳐놓는다는 건데 어떡하냐고요. 우리 당장 내일도 내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주셔야 내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내일도 내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 제쳐놔 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잡아줘야. 그런 훈련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아주 소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하시는 능력이나 도우려는 마음을 의심하는 것은 곧 믿음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주의 능력과 또 얼마든지 도우시려는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일, 곧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 기꺼이 하늘의 힘을 동원해서 힘 주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이 소년을 고쳐주신 것으로 증거하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주셔서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사랑에 무능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이 불쌍한 소년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소년은 나았고 아버지 품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 원수들은 흩어지고 아주 쉽게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권세와 자비하신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맞이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능력을 기도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소년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랑을 회방하는 세상과 육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불가능했던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곧 주께 기도하여 성취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와 관련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의 욕망들을 위해서는 간절히 그리고 오래 기도하되 이런 류, 곧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루어 주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날 하루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사도 바울의 믿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함께 고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점점 더 사랑 많은 자로 열매를 조금씩 더 크고 아름답게 맺어갈 것이며 그러다가 하늘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주님을 뵐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자기의 부족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조직을 믿고 자신 있어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기꺼이 그렇게 하실 의향을 지니신 분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케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오직 거듭난 여러분들만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룸으로써 여러분이야말로 주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자들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의 그 본래의 내용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극히 잘못된 내용들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오히려 교회 밖에서 그런 평가를 내린 지 십수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절대 부족을 주님 앞에 고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능히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교회, 성교지 교회, 주님께서 한 해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더욱 하나님께 충실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다가올 새 시간을, 새해를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갖 시험과 환난과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혈육들,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천국 가족된 우리의 영적 혈육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여전히 안고 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갑니다. 나는 덜 아프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각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들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24년보다 25년도가 가정의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히 열리는 그런 새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예배 안내 보면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1월 1일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1월 일정 기본 일정입니다. 1월 5일 신년 감사 주일이고 신년 새벽 기도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있고 12일에 재직회, 19일에 셋째 주일이죠. 공동의회와 이제 올해 첫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주 당회가 있고 그 주간에 설날 연휴가 이어집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25년 할렐루야 찬양대 섬기실 분들, 25년 예배 안내부에서 봉사하실 분들 모집을 합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은 신청서 본당 입구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작성하여서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면 일주일 후 주일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재정부의 회계를 맡고 계신 권철호 안수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고,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는 안타깝게도 성주산 기도원 교회를 그 장소를 재판에서 져가지고 다 내어놓아야 될 지금 형편에,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어정쩡한 형편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부천에 가장 오래된 기도원 중에 하나였던 성주산 기도원이 부천 대학교와의
그 토지 점유 재판에서 패소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넘기게 되었다고 압니다. 그럼에도 거기 함께 모여 있는 성주산 기도원 교회 가족들과 그 아픔을 안고 가야 되는 이광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요. 요람 관련 광고 지난주에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각자 본인이 해당되는 거 찾으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요한복음 1장 12, 13절 이번 주 묵상 구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완전히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밝혀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신앙생활의 성장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가르침을 받는 심령들, 지금까지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할 수 없는 것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영생의 은혜를 구하여 왔던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알고자 하며 그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